제목이 두 개 다 깁니다. 언약성취의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고요. 청년은 청년의 복음적 전도관인데요. 가로하고 다락방 운동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복음적 구원관이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또 우리를 구원할 분은 단 한 분이다. 구원이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부 메시지 가운데서는 복음운동의 미래다, 이 제목 속에서 흐름을 타야 한다. 무엇을 각인을 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배경, 절대 배경이 있다. 절대 시간표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성구 암송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면은요,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그 삶이 어렵고 또 버겁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답을 얻지 못하면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통하여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또 시간 지나서 보니까 믿음 생활 못하고 있고, 또 새 가족이 또 교회 왔는데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주고 계시고요. 또 20장에서는 포도원의 품꾼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온 자나 또 중간에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와서 일하는 사람 보고 왜 품삯을 똑같이 주느냐 반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0장 14절에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뜻이다. 주의 마음이다. 왜 네가 조금 준다, 많이 준다, 왜 말할 필요가 있냐? 주의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은 딱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정해놨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그죠?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제 길에 가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고난당하신다고 거기까지는 깊이 아직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한 달 앞두고 이제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젊기 때문에 동기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0절에서 28절에 또 아부를 하게 됩니다. 내 자녀를 좀 잘 부탁한다라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0 마지막 절 3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죠.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 맹인들은 어떻게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 갈급한 마음 중심 뭐가 있겠습니까? 좀 세상을 좀 보고 싶다. 맹인이란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뱃속에 있는 소리까지 다 꺼내가시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이 맹인들 또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얻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맹인, 혈혈증 걸린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치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일부 예배는 계속 중심을 계속 세우기 위한 그 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간이다 가로하고 다락방 운동이다라는 가로 닫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모님 저기 뒤에 에어컨 좀 꺼주시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 것입니다. 쌀쌀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킬 때 젊은 사람들은 최대한 온도를 낮게 측정을 해놔요. 그러니까는 청년들은 그냥 24도, 25도 딱 놔두면 되는데 최대한 낮춰버리니까 그 온도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막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면 뜨겁다고 해서 그냥 확 내리지 마시고 기본 설정 24도, 20 딱 놔두시면 딱 맞춰집니다. 뻘소리 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진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또 구원을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참 많아요. 저 또한 세상 말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저희 어머니께서 무속인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매여 있는 그런 저였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누군가는 이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누군가는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론으로
서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왜? 누군가는 아직도 세상에서 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구원의 손길을 딱 내어주면은 그 구원의 손길을 딱 잡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간이다, 다락방 운동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의 너무 많이 틀린 전도를 많이 해요. 고구마 전도다, 이슬비 전도다, 라이터 전도다, 그렇죠? 많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커피 전도다, 구수 전도다, 많은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도 방법 가지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전도 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전도의 하나의 예지, 사실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전도는 바로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전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뭐냐면은 사탄에게 잡힌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탄에게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전도요,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도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최대 결론은 바로 뭐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탄을 이기고 죄와 저주를 이기고 모든 운명에 사로잡힌 자에게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는 것인데, 그 전도는 바로 뭐냐?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구체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전도 현장 가면은요, 기도의 비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뭐냐? 바로 세계를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교육도 철학도 정치도 문화도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영혼의 상태를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구원 얻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 내용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주제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딱 타고 간다면은요, 굉장한 여러분들이 그 중심의 뼈대를 딱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요, 분명히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락방 운동은 바로 성경적 전도다. 이 성경적 전도를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전도를 통하여서 이 성경적 전도가 바로 초대교회, 그죠?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이 속에서 성경적 전도와 초대교회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전도 운동이 바로 다락방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은, 그죠? 구원받은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는 너희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청년 너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뭡니까? 바로 현장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직장 현장, 그죠? 우리 청년들의 가정 현장, 우리 청년들이 나누고 있는 뭡니까?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있고 갈등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또 사탄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배의 대상까지 다 빼앗겨 버린 그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뭡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참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뭡니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린 복음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메시지죠. 이걸 딱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답을 가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로, 이 복음을 아는 자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취향에 맞게끔 뭐냐면은 막 술 사주면서 당신 교회 와야 돼. 그런 사람에는요 절대 제자 안 붙습니다. 절대 제자 안 붙어요. 누구에게 제자를 붙여주시느냐? 정확한 생명 살리는 메시지를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또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정확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제시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 전도 운동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이 교회가 초대교회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오는 응답이 뭡니까?
바로 바울은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바울의 전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먼저 지속할 일꾼을 준비했습니다. 너희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이 사람이 지속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1년 반 동안 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금식하면서 뭡니까? 일꾼을 준비한 것입니다. 5인 1조의 팀이 딱 구성된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이 현장을 가기 위해서 지속할 일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일꾼들이 누구냐면은 디모데, 실라, 누가였습니다. 그렇죠? 의사 누가. 디모데는 사도행전 14장에 돌을 맞아가면서까지 생명 걸고 찾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내 아들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라, 누가 이 사람들을 딱 지속할 일꾼을 딱 준비해서 뭡니까? 이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한 사람을 지속할 일꾼으로 세우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6년 반 걸린 거예요. 현경아, 6년 반. 6년 반을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6년 반을 디모데에게 인생을 투자한 거예요. 시간을, 모든 걸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게도니아 복음 전하는데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지속할 현장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청년과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의 보는 눈은 정확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지속할 일꾼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늘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꾼이 딱 준비되니까는 뭡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디모데가 준비되니까 여기에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를 양육하는데 누구를 세우는지 아세요? 개인 양육자로 디모데를 딱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집중해서 개인 양육을 해서 그 지역을 살리는 자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지역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나왔는데 이 야손을 누구에게 양육을 맡깁니까? 훈련받은 지속할 일꾼인 이 신라에게 야손을 딱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새가족들 오더라도 뭐 새가족 담당하는 뭐 중직자도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속할 일꾼이 새가족과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했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확실한 복음의 생명건 바로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딱 만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지속할 제자입니다. 지속할 제자. 지역에 지속할 제자가 세워졌을 때 이제는 뭡니까? 그 지역을 빠져나와서 또 뭡니까? 또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과 16장과 17장과 18장에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뭡니까? 루디아가, 그죠? 야손이, 빌립보 교회 주역 루디아, 데살로니가 주역의 바로 야손, 그리고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 부부가 이 지역에 지속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 또 헬라인,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역을 지속할 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초대교회와 또 성경적 전도에 근거한 이 다락방 전도인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응답받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개인화된, 복음으로 개인화된 누구입니까? 바로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쉽게 말해서 강단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현장, 개인화된 사역자가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지혜로운 말로, 내 지식의 말로 현장에서 아무리 복음 전해보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진 바로 개인화된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걸 보고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묵상을 할 때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할 길을,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개인화된 너희 바로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은요, 한 번은 꼭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 교회들이 많은 전도를 하는데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안 되더라도 늦더라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바울이 일으켰던 이 전도운동 그대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갈등을 묵상하지 말고요, 언약을 딱 붙잡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전도의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된 사람을 보고 개인화된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개인화된 사역자가 현장화된 바로 지역의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장입니다. 그래서 1:1 개인 양육도 될 수 있고, 그 1:1 개인 양육이 다락방도 될 수 있고, 지교회도 될 수 있고, 또 학장주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영적 분위기 메이커다. 조장이 현장에서 힘을 잃어버리면 그 현장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장은 집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집이나 또 내지는 사무실이나 그죠? 이런 장소를 제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중요한 영적 분위기의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장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복음 제시할 수 있을 만한 훈련이 된 그런 사람을 바로 조장입니다. 더워지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면은 바로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이 제자화는 바로 뭡니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그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또 이제 확산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우리 세우는게 모든 권속분들은 뭐냐? 제자요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은 현장의 조장이라는 사실이고 사역자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EBS 텔레비전 그 EBS가 아닙니다.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바로 새 가족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GBS 바로 계층이죠. 그리고 TBS 기능입니다. 우리가 그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3번 있나요? 4번 있나요? 새가족 수련회 있잖아요. 새가족 수련회. 이 새가족 수련회가 바로 EBS 개인 양육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GBS는 바로 뭐냐? 계층이잖아요.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렘넌트데이 있잖아요. 그 렘넌트데이에 받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GBS 사역자들이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TBS는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산업선교 메시지 있잖아요. 이 산업선교 메시지가 TBS 기능 사역자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울러서 딱 하나로 함축시켜서 확립을 시키는 것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는 뭐냐?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지속의 문을 찾는 것이고 대상자지요. 지속의 밭을 보는 것입니다. 새가족과 기능과 계층. 자, 결론으로 이건 다음에 지난주 구원관도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절대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것,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는 이기는 싸움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 그렇죠? 절대 싸움이다. 그리고 절대 약속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 절대 약속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흐름의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해방을 시키고 현장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는 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로운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새로운 기도 운동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힘을 누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분, 권세, 그리고 뭡니까? 바로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24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뭡니까? 새로운 전도 운동입니다.
새로운 전도운동, 이게 여러분께서 이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새로운 전도운동 속에서. 그래서 3차, 4차 산업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이고 24 전도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속에서 결론으로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교회 운동입니다.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이걸 가지고 새로운 교회 운동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닌 말씀이 먼저 성취되어지고, 내 주장이 아닌 고민 이전에 응답이 먼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도 운동, 새로운 전도 운동, 교회 운동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